주간 잘 지내셨죠?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네.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쏟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필요한지도 살펴주시고 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내다보시면서 준비하고 예비하며 그 길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그 주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길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을 맞아들이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촛불을 켜는 것입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은 초를 하나 켜고 두 번째 주간에는 이 초에다 또 하나를 더 덧붙여서 두 개를 켭니다. 셋째 주, 넷째 주를 지나서 성탄절이 다가올 때는 훨씬 더 환하게 밝혀 있는 집안을 보게 되는 거죠. 곧 이것은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환하게 빛난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되새겨 보면서 성탄의 주님을, 빛으로 오신 우리 주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이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요즘 성탄 트리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또 성탄의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들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성탄 트리를 만들고 또 우리가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탄 트리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여기에 불을 밝혀 놓는 것인지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날은 단지 연인들과 사랑을 나누고 또 선물을 교환하고 또 축하의 말을 하는 절기 정도로 오해한다라는 겁니다. 한 커피 전문점에 커피 테이크아웃하는 커피 컵 홀더를 보면 참 예쁘게 디자인을 하는데, 성탄절이 오면 성탄절에 걸맞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문구와 함께 디자인을 예쁘게 합니다. 올해도 아니라 다를까 예쁘게 디자인해서 벌써 성탄 분위기를 한 잔의 커피를 마시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커피를 마시면서 깜짝 놀랐던 것 가운데 하나는 컵 홀더의 문구가 바뀌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리어 투게더로 바뀌었습니다. 함께하면 즐겁다, 이렇게. 주님은 사라져버린 거죠.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성탄은 서서히 주님의 계절이 아니라 우리들이 함께 만나서 즐기고 교제하는 절기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성탄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으며 부활 성천하신 그 주님이 다시 온다고 약속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라고 이 대림절 절기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사자, 내 사자를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내 사자가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사모하고 기다리는 언약의 사자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사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분이라는 거죠. 창세기부터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사자를 보내는데 그 사자가 우리를 위하여서 길을 준비해 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지 적어도 한 100년 정도는 흐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주전 5세기경이니까 주전 6세기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다면 포로 귀환한 후에 적어도 10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할 때도 되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그 땅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적들의 위협이 있었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일단은 먹을거리가 풍성하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이 흘렀지만 폐허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유는 자연재해가 반복되어졌고 메뚜기가 와서 그들이 열심히 농사해 놓은 땅의 소산들을 다 먹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밭에 포도도 아직 충분히 익지 않았는데 먼저 다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먹을 포도가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반복되어지는 이때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찾아오리라, 기다려라, 나를 사모하고 나를 갈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어떻게 해요? 금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금해준다라는 거?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지금 메뚜기 떼가 와서 계속해서 쓸어가 버리고 자신들의 것들이 완전히 날아가는 이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메뚜기 떼를 완전히 금해주겠다. 너희의 소산 먹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이것만이 아니죠.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 무르익어서 잘 익어서 신포도가 아니라 달콤한 포도를 너희가 따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오시리라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릴 때 우리의 기다림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1절 다시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요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여러분 너희가 구하는 바 너희가 사모하는 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근거해서 기도하고 사모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죠. 그런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니까 보라 내가 내 사자를 어떻게 해라? 보내리라.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신 약속을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게 강림하십니까?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하나님이 임하시는 장소 어떻게 임할 건가까지 정확하게 표현하죠. 갑자기라는 이 표현을 보면 우리가 준비하지 아니하면 맞이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때 온다라는 거, 하나님은 언제 오겠다라고 정확한 때를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려야만 갑자기 주님이 오셔도 당황하지 아니하고 맞이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참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 정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그들의 고향에서 자리를 잡고 살게 해 주셨다면 이제는 좀 뭔가 달라져야죠. 포로 생활도 잊혀질 때가 됐죠. 왜요? 포로 생활 7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환한 지 10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그 포로 생활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루살렘 성전도 지어졌고 재건되어졌고 또 성전에서 예배도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들은 이제 한 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기다려야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해주시겠다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왕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후손 영원한 우리의 왕을 보내주실 것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들은 기다려야지 못했어요. 아니,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기다리고 맞이할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재건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의 기반을 잡고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너무 분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대로 기다리고 갈망하고 대망하는 이런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여유가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 사자를 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언약 백성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논쟁을 합니다. 이 말라기서가 6개의 논쟁과 말씀의 선포가 나오는 거거든요. 6가지의 논쟁을 통하여서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하나하나 바로잡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이해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라. 우리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려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가? 오늘 본문 시작되어지는 단락 바로 앞부분에 있는 2장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로 하나님을 괴롭혔습니다. 여호와를 괴롭혔는데 어떻게 괴롭혔냐면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괴롭히면서도 괴롭힌지 모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가 보십시오.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여호와 눈에 어떨까요? 좋게 보일까요? 악을 행하는데.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자가 잘 되는 걸 보고 악한 자가 성행하는 그 사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악을 좋아해 악한 사람들을 더 좋아하셔. 이러면서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어서 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야,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이렇게 내버려 두겠냐?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 아니야.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러면서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말로 괴롭혔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제 3장 1절을 시작하면서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은 오신다. 약속한 대로 오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라 라고 다시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은 주의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악인들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실 것이다. 우리의 죄도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악한 자들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기다려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말라기 선지자가 논쟁을 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보십시오.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의문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 악한 자들, 악해도 힘이 있다고 하면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부결되는 걸 보면서 안도 성립되지 않은 걸 보면서 충격을 먹었습니다.
저는 정치적인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계엄은 헌법을 위배하는 것이고 잘못된 길입니다. 그런데 자기 당이 살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위해서 투표를 포기하고 나가는 국회의원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정의를 사랑하고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가 얼마나 꼬여 있는가를 보십시오. 부표를 던지든 찬성표를 던지든 그건 그들의 몫입니다. 최소한 투표에 참여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많은 국민들이 이 계엄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버젓이 계엄의 주동자들이 살아있어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공의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아무리 곁으로 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왜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오셔서 모든 걸 바로잡고 정의를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설령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가정의 형편과 우리의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만한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이 땅에 다 떨어져 버리고 내가 땀 흘려 수고한 것들이 보상을 받지 못하며 이 사회가 어그러진 길로 간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것이 바로잡힐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다리자라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가 임하는 날이 오는데 그 날을 누가 당하며 그가 나타나시는 때가 있는데 누가 능히 서겠느냐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오신다라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냐라는 거죠. 왜요? 우리 모두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이죠. 죄를 지은 사람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난다고 하면 누가 그 앞에 설겠습니까? 아마 주님이 나타나는 그때가 두려울 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두려워하는 우리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어서 보십시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우리에게 오시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일 건가를 분명히 얘기하죠. 금과 은을 정련하려고 하면 강력한 불로 재련하지 않습니까? 용광로의 불이죠. 그 불과 같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정화시킬 거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또 빨래해서 표백하려고 하는 사람, 빨래하는 사람, 표백하는 사람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옷에 얼룩이 묻어 있으면 열심히 깨끗하게 빨아서 깨끗하게 씻어내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아무리 묻는다 해도 얼룩이 쉽게 안 가시죠. 그런데 잿물을 사용해 보십시오. 비누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깨끗하게 하얗게 모든 오염들이 빠져나가고 씻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옷을 깨끗하게 빠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까지 깨끗하게 정화시킬 것을 이 불과 잿물의 이미지를 통하여서, 비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호와께서 강림하시는 날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이 오신 날은 어떤 날입니까? 우리를 정화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유를 이어서 3절에서 설명하시는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과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하나님이 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예배를 회복하는데 무엇부터 회복하십니까?
제사장부터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부터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이 살아야 성전에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4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들이 드린 제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온갖 죄로 물들어 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예배하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 정결함, 깨끗함이에요. 일상생활 가운데 온갖 죄를 짓고 약한 사람을 핍박하고 예배당에서 거룩한 척 예배하는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그들의 예배가 어떠했습니까? 겉만 번지르한 재물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는 것처럼 형식만 갖춘 예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멸망당하기 전에 제일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을지 모를 그들에게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삶이 밑받침되는 예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교훈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의 삶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이 재건되고 예배가 회복되어졌지만 그들이 살아온 삶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이 은근히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어졌을 거고,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쪽으로 가기보다는요, 죄짓고 내가 편한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려고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예배가 살아나겠습니까? 회복될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그러니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먼저 강림하셔서 이들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서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듬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깨끗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우리 손에는 피가 묻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너희가 예배하기 전에 예배하러 나올 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와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희의 손이 깨끗한 손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하면서 제일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용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로, 거룩한 자로,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찌 예배당에서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5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 하기 위해서 임한다 그랬습니까? 내가 뭐하러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강림하신 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어떤 사람을 심판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이어지는 말씀 보십시오. 5부류입니다. 점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 때문에 점치러 나아갑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다른 점치는 자를 찾아가가지고 점을 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점괘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음하는 사람입니다. 육체적 간음,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가고 또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우상에 가서 기웃거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 맹세입니다. 분명히 진실을 알면서도 거짓말을 말하고 약속한 것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번 한 약속들에 대해서는 소중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십시오.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품삯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다고 해서 약한 사람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거죠. 품삯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마치 고무줄처럼 조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이죠. 이기심 때문이죠. 또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소외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이런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나게 만들고 억울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신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공의가 어디 있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잖아요. 하나님은 악한 사람을 더 좋아합니다 라고 2장 17절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야, 그러면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너희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봐라. 그들도 어떻게 산다라는 거예요. 점치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품삯 속이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사회적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는 거죠. 자기가 힘이 조금만 더 있다고 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묻는 겁니다. 야, 니네가 이렇게 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묻냐? 하나님의 반문이죠, 어떻게 보면. 불평하던 사람들의 삶이 심판받을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속담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나무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의 형편을 지금 알지도 못하고 자기는 더 악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나는 반드시 너희를 정화시킬 것이고 너희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이런 자들은 심판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너희의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삶 가운데 심판받을 그런 삶은 피하라는 거죠. 제거하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평화가 임하고 공의가 임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언급한 죄에 대해서도 보십시오. 억울함이 반복되어져요. 억울함이. 왜요? 마땅한 권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까? 어떤 사회가 살기 좋은 사회입니까? 억울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판단하려고 하면요, 그 사회에 약자들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인가 공정한 사회인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약자에게 기회가 공평하게 제공되고 약자들이 자기 소신껏 일할 수 있고 땀 흘려 수고한 대가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회가 공정한 사회이고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약자들의 권리가 박탈당합니다. 힘 있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차별 대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억울하다라는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런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에요. 공의로운 사회가 아니라고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인이 있고 또 고용인으로 일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입니다. 힘 있는 사람은 힘 있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고용된 사람은 고용된 사람으로서의 최선을 다하면서 자기의 책임을 다할 때 그 사회 공의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땅에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공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공의로운 삶을 사는지 아는지 나름대로 점검하는 척도가 뭐라고요?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가정 안에 내가 아버지입니다. 자녀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엄마입니다. 딸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내가 공의로운 사람인가 아닌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자녀입니다. 자녀인데 우리 자녀에게 또 부모에게 어떻게 대하는가 보면
나보다 힘이 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 걸 보면 금방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지 않은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대로 오시는데 심판자로 오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깨끗하게 우리를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죄인들을 부려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갈수록 문제가 됩니다. 어려운 시대가 우리 눈앞에 펼쳐질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욱이 여기에 뜻하지 않은 계엄령으로 말미암아 경제와 안보와 외교에 심각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대에 불의와 불공평과 악행과 속임과 그리고 냉소가 판을 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받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셔서 이 불의한 시대를 다시 한 번 더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가 이 불의한 시대를 소망 가운데 지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오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이 세상에 강력한 세속화의 힘 그리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흔드는 세상의 힘 막아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가져오실 나라를 바라보십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이 무한 공급하는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나라입니다. 이런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정화하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